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 예수 참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러 앉혔어요. 부인에게 루카복음 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복음을 들은 다음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얘들아, 방금 들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하느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분의 자비를 결코 의심하지 말거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은 당신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하느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자식들에게 자기 재산이나 무덤 관리 같은 유언을 했겠지만 일생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소설을 썼던 그였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가장 귀한 유산을 자녀들 가슴에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 유언을 흘려듣는 자식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귀담아 들어라. 이건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인데 히라버 원문으로는 뜻이 더 강합니다. 데스데 휘메이스, 너희는 들어라. 이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귀 속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유언처럼 들으라시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엉뚱한데 마음을 두고 있는 모습을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복음에서 보실 텐데요. 실망하실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전 대목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셨죠. 다음 날 한 남자가 와서 부르짖습니다. 스승님, 부디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외아들입니다. 나쁜 영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뒤흔들고 거품 물게 하고 온몸에 상처 입히게 합니다. 제 아들을 좀 구해주세요. 외아들이라고 했죠. 가족의 유일한 희망인데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죠. 거기 남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어떻게 됐죠? 9장 40절,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청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분명히 바로 전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고 했어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41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믿음이 없고 비뚤어져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사건을 마르코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의 곁에 있어야 하느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1978년 8월 16일 충북 증평군 반탄교 위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린 한 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오늘같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 어디 또 있느냐? 앞으로 오늘같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모두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목소리를 들은 오웅진 신부님은 담없는 삶을 사셨어요. 주머니 돈 1,300원을 통해서 지금 수도자가 약 340명, 16개국, 해외에만 20개의 공동체가 생겨나서 5천여 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목숨 바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힘으로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 되십시오.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믿음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손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약하다라고 언제 말하죠? 믿음이 약한 건 환경에 휘둘린다, 상황에 휘둘린다, 그런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자꾸 바뀌어요. 시련이 오면 하느님께 대한 견해가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달라진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아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 맺는 건 아니죠. 반대로 굳건한 신앙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기반한 감사가 아니다. 그런 거 없어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신앙,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의 만족을 느끼는 신앙,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뭘 주셨기에 감사하는 걸로는 아직 약합니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앙은 그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견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기쁜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